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제가 두 번째 이렇게 방문을 좀 하게 됐어요. 두 번째 왔는데 이렇게 또 지난번에 이제 제가 전국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우리 헌신 예배로 왔고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왔는데 이렇게 오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이제 어딘지도 알게 제가 지난번에 좀 헤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 이렇게 잘 또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특별히 이렇게 정말 뜻깊은 자리인데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7주년 짧은 기간이 아닌데 이렇게 바르게 정말 이름 그대로 무엇보다도 뭐 교회가 역사가 진행이 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가 정말 믿기로 진실되게 믿기로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바르게 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로 지금까지 왔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또 신앙의 또 여정을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 7주년을 맞이한 거 축하드리고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금의 조국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 편지의 수신자인 소아시아 교회가 겪고 있던 상황과 비교해서는 가히 평화 시대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시와 비교해서 현재 교회를 향한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국가적 핍박이 아주 두드러지고 있지는 않은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교회의 영적 전투가 휴전 상태에 접어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은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더욱 은밀하고 교묘한 술수를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지 조국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고 이 시도는 더욱 거세어질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탄은 교회 외적으로 수많은 사이비 종교 집단들을 일으켜서 교회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고요. 절대 진리를 의심하고 경계하고 거부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 내적으로는요, 현재 교회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즉 정말 어려운 시대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만났으니까 복음화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좀 일정 부분 타협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인식이 기독교계 내에 또 신학계 안에서도 정말 공공연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향한 불신 세상에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태도에 굴복해서 진리를 의심하게 만들고요. 교회의 사명을 중단하고 포기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은 꽤나 성공을 거두고 있죠. 최근 교회 교세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서 생명력이 넘치고 활력이 넘쳐야 할 교회 안에 패배의식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고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소아시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요, 당시 국가적인 제재와 사회적인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소아시아 교회입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아직 기독교에 대해서 대대적인 박해가 막 가해졌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박해의 조짐이 여기저기서 막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부당하게 대우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교회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베드로전서에 보니까요, 무려 고난받는다라는 단어가 동사가 12회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힘들다, 고난받고 있다, 탄식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당시 국가가 그들을 경계하고 사회가 그들을 배척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주님을 향한 그들의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강제되던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큐리오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섬겼고요. 그 믿음 가운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왜? 근데 주님이 다른 분이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 그런 풍조와 사상이 아니고요. 생활의 방식이 아니고요. 나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 하나님이다. 왕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대로 그렇게 살아가며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람들은요, 그것이 매우 불쾌했던 것이죠. 로마 제국과 불신 세상에 반감과 불쾌감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물론 사도 베드로는요, 이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지치고 위축된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자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극심한 환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본분을 힘써 행하도록 독려하고 강권하고자 했습니다. 오늘은 참 뜻깊고 기쁜 날입니다. 바른교회 설립 7주년 기념주일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복된 날을 맞아서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이 끊이지 않고 그 공격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은밀하면서도 강력하게 몰아치고 있는 이 종말의 시대 가운데 설립 때부터 오늘에게까지 교회 운동을 꿋꿋이 그리고 바르게 펼쳐나가고 있는 이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바르고 충성된 교회로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 모든 교우님들이 힘써야 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풍성히 체험하면서 구원의 은혜와 지속적인 믿음 성장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본문 말씀은 1장 23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앞서 당시 큰 환난을 겪고 있던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환난을 겪고 있는 이유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정체성 때문에 지금 그 고난을 겪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전의 선택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효력을 받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지만 그건 일시적인 너희들의 정체성이야. 너희들은 이미 그 영원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니 하면서 그들을 지금 저 하늘나라로 그 시선을 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환난을 이겨낼 것을 지금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베드로는 그들이 그처럼 삼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극심한 환난 가운데 반드시 힘써야 할 신앙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그들이 거듭났음을, 즉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새로 태어난 중생인이 되었음을 밝히면서 그 수단이 썩지 아니할 씨, 곧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썩지 아니할 씨로 비유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인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 수 있는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분이시니 그분의 말씀 역시도 영원히 존재하고 역사하여서 죽는 영혼을 살린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을 인용했는데요. 즉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리는 수명과 영광은 들에 있는 풀과 꽃처럼 금방 시들어버리지만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어서 택자를 위한 중생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2장 1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의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고 그러니 다음에 이제 내용들을 이제 우리에게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실히 중생의 은혜를 받아 누렸으므로 그러므로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중생인으로서 부단히 살아내야 하는 신앙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악독은 남을 해치고자 하는 무자비한 생각과 행동을 가리키고요. 기만은 모든 속이는 것을 가리키고요. 외식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위선을 가리키고요. 시기는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고 방해하는 것. 마지막으로 비방하는 말은 타인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악담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옛사람에게 속했다 이거죠. 옛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악행들인데요. 베드로 너희들은 이제 달라진 사람들이 되지 않았냐. 너희들은 새 사람이다. 새 생명을 받게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어. 그러니 그 모든 악행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죠. 그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갓 태어난 아기가 끊임없이 엄마의 젖을 갈구하고 찾듯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고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영적 생명력과 자양분을 공급해서 그들을 결국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가고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점점 자라가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인자하심, 곧 십자가에서 베풀어진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은 자는 자연히 그 사랑과 긍휼을 더 깊이 그리고 더 진하게 깨닫고 체험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데 진정으로 그 일에 힘쓰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좋은 거를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그때 그 좋았던 기억과 느낌을 잊지 못하고 또다시 찾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맛있는 음식,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꽃게요. 꽃게야? 아주 꽃게를 좋아하는구나. 해산물을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맞아요.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죠. 딱 군침이 딱 그 냄새만 맡으면 어떻게 돼요? 먹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죠? 그 추억과 함께 그런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뭘 것 같아? 지금 또 꽃게라고 얘기할까봐 제가 대답을 안 해요. 저는 김치찜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특히 뭐 제가 그런 게보다는 저기 김포에 있는 김치찜이 있는데요. 제가 상호는 얘기하지 않겠지만요. 딱 어떨 순간에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딱 하면 그 맛 그대로. 그래서 만족하고 또 그때를 떠올리게 됩니다. 계속 생각나죠. 그쵸? 맛있는 음식들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찾아가게 만듭니다. 한 번 가고 끝 이게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부모님의 음식들 딱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김치, 맛있게 해준 불고기 딱 떠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자가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진미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평생토록 그 맛에 푹 빠져있던 사람입니다. 그 맛이 얼마나 달콤했던지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냥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순금보다 더 사모하면서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에게뿐만 아니라요 모든 성도들에게 최고의 영적 진미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평생 맛보아도 절대로 질리지 않는, 아니 맛보고 또 맛보아도 달콤하기만 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때 우리는요 죄의 멍에 매여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고요, 사망에 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이제 영원한 형벌만을 앞두고 있던 정말이지 절망적이고 비참한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척박한 마음을 옥토밭으로 가꾸어 주시고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강단의 설교를 통해 썩지 아니할 시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자신의 절망적이고 비참한 영적 상태를 절실히 깨달으면서 어찌할꼬 라고 탄식하며 내 죄를 뉘우치고 그리스도만을 나의 유일한 구원주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만을 딱 굳게 붙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그렇게 붙들 때 우리는 진정 주의 인자하심을 진하게 맛보게 되었죠.
나의 허물 때문에 대신 찔리셨고 나의 죄악 때문에 대신 상하셨고 나의 평화를 위해 대신 징계를 받으셨고 나의 나음을 위해 대신 채찍을 맞으신 그리스도의 신실하면서도 뜨거운 사랑을 생생히 깨닫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 중생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했다면, 어찌 예수님의 그 놀랍고도 은혜로운 사랑 이야기, 구원 이야기를 또 읽고 듣기 위해,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또다시 맛보기 위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갓난아기는요, 젖을 갈구합니다. 없으면 못 살고요, 계속 갈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것처럼 정말 갈구하게 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요, 바로 믿음 성장의 복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더 깊이 그리고 더 풍요롭게 체험케 해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을 한층 더 진실하고도 뜨겁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과 경외심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지고요, 반대로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거부하고 싶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온전한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생과 신앙 성장의 은혜를 베푸는 최고의 영적 진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교회의 표지 중에 가장 으뜸으로 삼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수단, 은혜의 방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좀처럼 들지 않는 구원의 확신과 영적 답보 상태에 답답해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찾아와 주지 않으시지? 왜 나를 영적 침체에서 건져주지 않으시지? 왜 내 믿음은 다른 사람은 저렇게 앞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데 왜 나는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평소 자신의 예배와 말씀 생활이 어떠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갓난아기가 애절하게 엄마의 젖을 찾듯 중생과 신앙 성장의 약속이 있는 그것의 유일한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요,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성경을 차분히 읽고 묵상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느끼기에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어찌하든지 성도님들께 바른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배움과 가르침에 대한 열정이 정말 남다르신 것 같아요. 여기 계셔서 제가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평소에 느끼는 바입니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 표정 같기도 하시고 정말 여기 민망하시겠지만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정말 목사님은 보면 제가 자주자주 소통하고 그러진 않지만 이렇게 또 하다 보면요, 정말 일정이 바쁘시잖아요. 그렇죠? 사역이라는 게 참 바쁘실 텐데 딱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정은 바빠도 그죠? 멈추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월요일 날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또 쉬는 날이기도 한데 공부하고 이게 저도 공부를 했고 하고 있지만 월요일 날 가서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물론 그렇게 다 알고 계시고 기도해 주시고 지지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화요일 날 세미나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성경 연구와 또 신앙 연구에 아주 몰두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제가 참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제가 배울 점도 참 많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말 생각합니다. 매주일 5일에 보니까 신학 강좌도 막 열리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때마다 말씀 사경회도 개최하고 또 주중에는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제가 이런 교회 흔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 계시다고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 저 진짜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데 규모가 어떻고 이걸 떠나서 이렇게 바르게 가려고 하는 교회는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님들께서는요, 여러분이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교리를 부단히 그리고 바르게 가르치고자 애쓰는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에 진정 큰 감사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좀 좋겠어요. 뭐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뭐가 바른 교회입니까? 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교회입니까? 요즘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복음화를 위해서라면 복음도 조금 희석시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 어려움을 좀 어떻게든 타개해봐야 되지 않겠어? 우리 같이 어떤 교회든지 한번 다 같이 연합해 봅시다. 이런 분위기가 막 휩쓸려가고 있는 교회 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시죠. 여러분 정말 7주년 오늘 맞이했는데 한결같이 이렇게 걸어왔잖아요. 그렇죠? 7년 동안 이런 마음으로 그렇죠? 자부심을 갖고 또 감사한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마음만 가지면 안 되고 또 말씀의 자리를 늘 사모하시고요. 그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 했잖아요. 우리가 그냥 신학자들이 지어낸 얘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요. 그 믿음과 열정을 아주 귀히 여기시고요. 시간마다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인자하심, 최고의 영적 진미인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인자하심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경험케 하심으로 마침내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미 그 인자하심을 진하게 맛보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인자하심을 더 풍성히 더 진하게 체험케 하심으로 그 믿음이 날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기회를 중심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풍성히 맛보면서 중생과 신앙 성장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일터와 가정, 학교와 캠퍼스에서 시시때때로 마주하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넉넉히 물리치며 끝내 최후 승리를 얻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힘입어서 거룩한 삶과 복음 전파의 삶을 힘써 살아가야 합니다.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앞선 본문에 이어서 환난 중에도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마땅히 힘써야 할 또 다른 신앙의 본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사람에게 버림받으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버림받으셨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성자 예수님께서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정작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은 그분을 멸시하고 증오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실상 예수님께서는 이미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귀히 선택받으신 보배로운 산돌, 곧 살아있는 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 부활 생명을 당신의 지체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의 주가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종종 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되는 모퉁이 돌로 묘사가 되십니다. 베드로 역시도 이 예수님의 모퉁이 돌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시라는 것은요, 그분께서 신약 시대의 영적 성전인 교회의 든든한 기초석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성도가 지체를 이루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사역의 토대 위에서 세워졌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운 사역의 혜택을 입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모퉁이 돌 위에 자리 잡은 산돌들, 곧 거룩한 교회의 구성원임을 가르치면서 각자가 거룩하신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가운데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교회를 더욱 온전히 세워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적 제사장이 된 모든 성도는 구약의 제사장이 흠없는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렸듯이 이제는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아무 예물이나 받은 거 아니, 제물이나 받은 거 아닙니다. 흠없고 점없는 제물을 받았자 했잖아요. 우리도 흠이 없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정체성은요, 하나님께서 오래전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하신 신분으로 이제 그 신분이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그분의 소유가 되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특권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무도 받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그들은 거룩한 나라로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릴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과 복음 전파를 통해 주변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오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긍휼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놀랍고도 은혜로운 구원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백성으로 구성된 교회가 평생토록 수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에 의해서 그녀가 쓴 책인데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영광의 문. 제가 들려드릴 거예요. 그죠?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사실 읽었어요. 그런데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책이 이렇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이 책은 5명의 젊은 미국인 선교사들이 에콰도르 정글로 들어가서요. 아우카 부족이라고 있어요.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아주 미개한 그런 족속들인데요.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나 이렇게 좀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혹시 오늘 설교 이후에 한번 구매해서 한번 읽어봐도 아주 좋은 책이 될 것 같아요. 이 5명의 선교사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짐 엘리엇, 에드 맥클리, 네이트 세인트, 피트 플레밍, 로저 유데리안이라는 5명의 청년들입니다. 나이는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입니다. 아주 짱짱한 나이죠. 여러분, 이들은 장래가 매우 유망한 청년들입니다. 신체로도 보든지 지식적으로, 학업적으로, 가문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5명의 청년들은요, 그 보장된 미래를 버리고요, 주저없이 야만인이라는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아주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아우카 부족에게 주저없이 떠났습니다. 여러 준비를 했죠, 물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갖 수고를 하고요, 아낌없는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 그들과 소통하려고 막 몸부림을 쳤습니다, 정말. 결국 그들은 그 결과는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왔냐, 아우카 부족의 창에 찔려서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5명의 청년들은 그 결말을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세상 물정을 좀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냥 정신이 잠깐 획가닥 돈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은요, 아우카족 선교를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나는 아우카족의 구원을 위해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누가 바본가요, 여러분? 이 시대 누가 바보예요? 다시 한번 좀 저를 마음을 좀 돌아보게 되는, 사역의 좀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중 한 명이었던 네이트 세인트도요,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장래를 저울질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고작 소수의 야만인을 위해 목숨을 내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아우카 감옥의 문을 여는 일에 뛰어드는 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처럼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자신의 전 생애를 헌신하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 덕분입니다. 이거 아니면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로저 유데리아는요, 그의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 삶에 가장 행복했던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진실로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바라고 기도하기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믿음과 힘을 받고 싶습니다. 성경 묵상은 제 소망과 깨달음의 가장 큰 원천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이 세상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전하는 것이 어찌나 기쁘고 행복한지 정말 애가 탈 지경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연 나는, 제가 저 스스로 얘기하는 거죠. 과연 너는 어떤 생각을, 뭐가 가장 애타는 일인가? 여러분, 우린 뭐가 가장 애탄 일인가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들은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요, 아니 실상 제대로 된 복음도 전하기도 전에 목숨을 잃었지만요, 그들의 헌신과 생명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에 대한 소식을 들은 브라질의 그리스도인 인디언들은요, 동료 인디언들에게 무관심했던 자신의 죄를 아주 진실하게 회개하게 되었고요, 많은 선교사들에게 복음의 열정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게 되었고요, 많은 젊은이들이 세계 선교에 헌신하도록 그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죠. 목숨은 잃었지만 그 삶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순교한 선교사님들의 아내와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아우카 선교가 재개되었습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자기 남편들을 다 죽인 부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그 부인들이 찾아갔습니다. 그곳으로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그 결과요, 절대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아우카 감옥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방금 소개한 이 5명의 선교사님들은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적대적인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저 주님께서 자신을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해서, 그리고 그 주님께서 자신을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음을 확신해서 그처럼 주님을 위해, 그리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받은 은혜요, 사명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받은 은혜는 다른 건가요? 더 값진 건가요? 예수님의 피가 그들에게는 더 값진 건가요? 우리는 다른 사명을 받았나요? 지금 이 시대라고 해서 다른 사명, 조금 더 가벼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그 은혜에 진정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에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받들어서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지체요, 거룩한 나라로 날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언제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명령을 즐겁게 받들어서 언제나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힘써야 합니다. 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회복시켜 주셨고 여러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자리로 가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 나아가는 거 어렵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 어렵습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자기 부인을 하면서 갔을 겁니다. 그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풍조에 휩쓸려 가지 말고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산 제물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기에 부단히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즉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비추는 거울임을 기억하면서 모든 일들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 난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덕을 입술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삶,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입술로 그 크고도 놀라운 주님의 덕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전하는 그 주님의 덕이 부딪히는 돌이며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에 불과하겠지만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멸시천대 십자가를 짊어지게 될 수도 있겠지만요. 주님의 명령을 그저 순수히 받들어서 그 은혜롭고도 능력 있는 주님의 덕을 그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처럼 척박하고 메마른 빈들을 신뢰하며 걷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셔서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은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거는 참 놀라운데 다른 사람들은 아이 이건 지금 이 시대 에이 간대 절대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사 삼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명령과 복음의 능력을 굳게 신뢰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순종에 큰 복을 내려주셔서 강팍한 마음을 뚫고 들어가 죄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그것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실 것이고 그 능력 없지 마치 유통기한이 다 한 것처럼 지금까지 생각했다면 아니구나. 그 영원하구나. 그 유통기한은 다르구나. 능력이 있구나. 귀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될 것이고요. 또 달콤한 구령의 열매를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큰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그 복된 신분에 진정 감사하면서 그분께서 명령하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복음 전파의 삶을 이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날마다 힘써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에 귀히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바른교회의 성도 여러분, 굳이 어떤 전문적인 통계 자료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매일 접하는 소셜미디어, 매스미디어 그리고 나와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냥 살짝만 보더라도요. 교회와 신자는 이 사회에서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조금도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상황을 인지할 필요는 있지만요. 당황할 필요도 없고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것이 종말의 징조임을 명명백백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도 베드로의 증언이기도 한데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일어나는 일입니다. 종말의 때가 지금 종말의 때지만
예수님 오시는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단지 그 환난을 굳건히 인내하고 견디라고만 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권했습니다. 그는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고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영 죽을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밝히 깨닫고 믿는 중생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요. 그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 풍성히 체험하게 되므로 믿음 성장의 복도 계속해서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금과 같은 단련된 믿음을 통해 모든 환난과 시험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아울러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특권적인 신분과 권리들의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 은혜를 순종의 근거로 삼아 거룩한 삶을 살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힘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힘입니다. 찬양 혹시 아나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찬양이 있어요. 여기 가사에 잘 녹여져 있어요. 그 찬양은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값진 옥합을 깨트려, 제가 찬양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잘 못하니까 제가 좀 참겠습니다. 가사만 여러분에게 좀, 가사가 더 은혜로울 것 같아서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값진 옥합을 깨트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아무나 헌신 못합니다. 은혜의 힘이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할 수 있어요.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 5명의 선교사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그들은 가정이 없었나요? 여러분, 가족 중요하죠. 그 눈에 안 밟히겠어요? 그 마지막 그 순간에 그 예상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가 압도하는 거예요. 은혜가.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힘으로 불신 세상의 온갖 환난과 유혹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것을 명령하시고 사탄의 맹렬한 공격 가운데서도 거룩한 삶과 입술로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교회를 향한 사탄의 우겨쌈과 거꾸로 뜨림이 날로 그 강도를 더해가고 그로 인해 신자는 수치와 핍박을 받게 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아 누리며 중생과 신앙 성장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고 그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증거하는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히 쓰임받는 바른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